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진리와 계시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행하시는 선한 능력도 덧입혀 주시며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갔을 때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 세운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처녀 사역지잖아요. 유럽으로 가는 처녀 사역지인데 거기에 사역했을 때 그 아련한 추억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언제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지은 마지막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이 이제 다 한 거를 거의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기가 처음 세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염려, 그들에 대한 신앙, 이것을 정말 권고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 말씀은 이 빌립보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 마지막 편지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그 신앙을 쭉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세운 은혜로 세운 그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면 좋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감옥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활하는 자체가 불편한 공간이죠. 불편한 공간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물론 뭐 신앙적으로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기쁨이 없진 않았겠지만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오고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깊은 안식과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데, 이 기뻐한다는 뜻이 뭔가? 저는 예전에 기뻐한다는 뜻이 그냥 뭐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야,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저 젊었을 때 그 신앙교육 배울 때 저 지도하신 분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들한테, 야,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래. 야, 슬퍼도 기뻐해. 항상 기뻐해. 가지고 그게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몸이 아니 그 몸도 아프고 괴로운데, 야,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고 그랬어. 기뻐해. 이게 그 말은 맞죠? 말씀은 맞는데, 아니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이거 또 하나 율법이 돼가지고 나 기뻐하래. 전혀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억지로 웃는 거죠.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행복한 척하고 억지로 뭐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뻐한다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여기서 기뻐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크리조라, 뭐 찾아보니까 그 뜻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그 뜻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유쾌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쾌함, 기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잔잔한 행복,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은한 행복.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유쾌한 행복도 이 카이로라는 뜻이고 기뻐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뭔가 잔잔하면서 만족스럽고 거기서 행복감을 주는 잔잔한 행복, 은은한 행복,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단어도 똑같이 카리오라는 단어예요. 그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기뻐한다는 것이 나는 전혀 기쁨이 없는데 허허허 하면서 막 억지로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깊은 만족과 행복.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쳐 있고 힘든 일이 닿지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고정돼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잔잔한 그런 만족감, 잔잔한 그 위로, 잔잔한 어떤 지혜,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우리가 겉으로 막 웃고 난리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 이 카이로의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또 주위에 있는 세상이, 또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죄악된 본성이 이런 카이로의 은혜를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의 깊은 뿌리가 있어가지고 죄의 습성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죄악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공격을 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깊은 카이로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마지막으로 쓴 내용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쁜 이 카이로의 기쁨을 더 증폭을 시켜야 되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카이로의 기쁨을 간직하고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어려웠지만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분에게 향할 때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위로와 평강, 이 카이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우 독특한 기록들이 종종 나오는데, 한 번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지요. 맞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또 누구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 가버려요. 예수님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 스승님, 당신이 세례를 주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한 저 예수라는 분이 그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말로 하면 깡통차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본인이 세례사역에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세례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죠. 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기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서서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가지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자기는 신랑의 친구가 돼가지고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신부, 우리가 신부예요. 엄격한 의미에는 신부를 취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그 이해를 하고 있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향해 있는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조만 은퇴도 하고 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언젠가 은퇴할 거고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이 더 잘해. 할렐루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은퇴했는데 내 후임자들이 더 잘해. 훨씬 잘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잘 듣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마음을 잘 이렇게 드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주님께 마음과 관심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 이 카이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관심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한 기자가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쭉 해놓는데 왕을 찬양하는 시를 써놓습니다. 썼는데 그 시를 쓰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5편 7절에 보니까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사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었는데 아마 솔로몬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힘들지만 그 길을 따라가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서 무엇을 부어줬다고 합니까? 기름, 무슨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까? 즐거움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거 경험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지 라고 마음에 감각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또 악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 점수 몇 점 받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 뭐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거 그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때의 즐거움, 진리 안에서 주신 체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주시니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창의적이 됩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감을 얻고 누구로부터 진정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고 뭐 어린애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격려와 축복을 받고 즐거움이 충만하면 재능이 꽃피우는 거예요. 그 뭐 어린애들이나 성인은 다 지휘보와 뭐 연령을 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쁜 즐거움과 행복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게 돼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잠재된 능력이 표출되고 재능이 꽃피우게 되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 사업에서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웃으면 뭐가 온다고 합니까? 복이 온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청지기로 우리 모두가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도 염려되죠. 어떻게 며칠 있다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물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그런 근심 걱정이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자녀의 미래 또 나의 미래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수시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나의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 나의 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을 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가지고 더 안 좋은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불안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 섬김과 기도가 때가 차가게 되고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이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차가지고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확증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거 내가 받았는지 평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 지킨다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여러분, 진짜 평강이 오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센 확신과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님 앞에 정말 진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나의 미래든 자녀 문제든 또 뭐 재정의 문제든 이것이 정말 내 영혼 가운데 뚜렷하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분명히 이거 응답받는다, 분명히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감정의 여경이 아니고 내 주님께서 내 영혼에 주신 깊은 확신과 믿음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과정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과정입니다. 기도는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한 1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제 기도 들으셨죠? 응답해 줘야 됩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기도는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라든가 고통이든가 두려움,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다른 데 가서 얘기 많이 하고 한두 번 얘기했으면 그만하세요. 한두 번 가서 뒷담화 뗐으면 그만하세요. 할렐루야. 한두 번 뒷담화 했으면 그만해요. 이제 뒷담화 하나 그만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합시다. 그 백날 첫날 해봤자 응답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평강이 임할 때까지, 치료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보니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2번 테스트합니다. 정말 끝까지 기도하는지 주님께 2번 테스트해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대구로 돌아가시는데 길거리에서 이 여인이 주여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죽을 지경이니까 제 딸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길거리에서 소리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지금 대거로 돌아가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께서 근데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 여인이 하도 길거리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은 적이 없도다 하면서 테스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했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집까지 찾아옵니다. 집까지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집에 찾아와서도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절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1차 관문을 통과했어요. 가지고 이제 1차 끝나고 2차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포기하지 않고 절하면서, 지금은 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주님께서 또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요 사람이 좀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뭐 큰 질병이라든가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번 기도하고 뭐 일주일 뭐 작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일주일인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줘요. 근데도 2차 작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차 때 됐을 때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한 게 뭐냐? 2차 때 주님께서 테스트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집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다 안 줘도 좋습니다. 뭐 100% 응답 안 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꼭 내려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100% 내가 상처받은 거 다 고침보다도 그 중에서 반절이라도 고치면 어디예요? 할렐루야. 빚을 100억 졌는데 아니 50억이라도 치료받으면 어디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빚을 500억 졌는데 그 중에서 부스러기 한 50%, 25%만 쳐도 희망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좀 내려주십시오. 예배드리다가 내가 마음의 상처와 질병, 고통 100%안 나와도 한 반절이라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 자녀들 주가 다 안 돼도 반절이라도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됐다. 그 정도로 나에게 나오면 네 소원대로 다 들어주리라.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다 될시오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연단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단을 포기하면 예전의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포기하면 예전에 그 80점짜리 50점짜리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빵점으로 돌아가요. 빵점을 넣어서도 마이너스 꽝으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전에 그 50점짜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빵점으로 돌아가고 빵점을 넣어서 마이너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 안에 열심히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죽기 전에 쓰는 편지잖아요.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카이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마음과 시선을 통해서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잃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 때로 시험 들고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떠나가지 말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라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붙들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우리 심령이 기쁨이 메마르지 않고 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이 진주와 같이 응답받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심령의 자유를 얻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카이로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카이로의 기쁨이 메마르지 않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것 때문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기도에서는 끝까지 올려서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 저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새로운 희망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질지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